오늘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 이런 주제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그렇지요. 이 시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 자다가도 깰 때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여기서 가까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현재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는 구속의 날을 포함한 미래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좋습니다. 우리가 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제 손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따라서 그 앞에 서는 그날, 바로 이루어질 미래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날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점점점 이 구원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구원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세 가지 시제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을 때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적인 구원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 같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성화 과정에 성화의 계단 밟기를 하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거룩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화의 계단 밟기를 오늘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깎아 빚어지고 점점점 완숙된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은 바로 성화의 단계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적인 구원은 영화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미래적인 구원을 맛본 사람은 우리 중에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영화의 단계는 죽어서 가는, 이 땅을 하직하고 가는 단계가 바로 영화의 단계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러니까 성화의 계단 밟기를 한다. 오늘 또 주께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슬람이 상황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나라 그 이슬람에 대해서, IS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쉽게 하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도 이 테러가 미국의 일이고 아랍의 일이고 먼 나라 남의 중동의 일이고 영국의 일이고 유럽의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 안방에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어느 순간에 지하철 테러 났습니다. 그런 데서 저런 데서 테러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IS에서 테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반대 세력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 국기가 가운데 딱 들어있는 거 아마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그냥 믿는 사람들이 그냥 내 믿음 잘 지키면 되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내년이 되면 총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총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자다가 깨야 될 시기인데, 정말 잠자는 성도는 다시 한번 요나에게, 배비창에서 잠자는 요나를 선장이 깨우지 않았습니까? 선장은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 시대가 어쩌면 이런저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부담감과, 거룩한 부담감과 이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보니까 벗어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벗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어둠의 일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자,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거기까지만.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둠의 일이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그 아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또 그 뒤에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입으라 그랬어요? 벗으라 그랬습니까? 벗어내라는 거예요. 누더기 옷, 헌옷 벗듯이, 그렇죠, 지저분한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하나님을 따라서 배역부도한 이런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한 통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문제를 전에 어둠에 죄악된, 죄가 죄인지들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생명으로, 빛으로, 그렇죠, 영생으로, 구원으로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인생의 이런저런 고난과 힘든 어떤 삶의 무게를 정말 어깨에 메고 가슴에 메고 삶 속에서 가정에, 직장에, 자녀들 가운데 메고 오신 혹 이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라고 하셨으니, 그분이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오게 하신 그분 안에서 쉼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누더기 같은 이 죄악된, 정말 이 썩어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이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폐허된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오는 자에게는 희어지고, 아멘,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유의 은총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께서 멀리,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멀리 옮겼다는 거예요. 그 옮기게 한 주체자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난한 자들에게 뭘 나눠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인생 가운데 해결치 못한 이 난제의 문제인 우리의 죄문, 이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케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긴다고 그랬으니까 혹시 오늘 죄 가운데 눌려서 가히 눌림이나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무거운 멍에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평안과 가벼움을 덧입을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가면과 변장을 할까요? 여러분, 가면을 쓰는 그 이유는 자기를 숨기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그 이야기책에 보면은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엄마다 하고 이렇게 밀가루 발라가지고 이렇게 문에 손 내미는 거, 그런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늑대가 아무리 양의 탈을 썼다 할지라도 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바뀔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종교적인 가면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각종 이단들을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죠, 종교적인 가면을 쓰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척, 봉사 많이 하는 척, 그렇죠, 뭐 헌금 많이 하는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가면은 자기가 쓰고 남을 속이려고 하는데 이미 쓰는 순간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면을, 죄악된 가면을 자기가 아는
잘못된 이 가면들을 벗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마치 여러분 수술대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섰을 때 그 뭘 부끄럽고 무슨 뭐 창피한 게 있겠어요. 마취 딱 시켜놓으면 자기가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깨어있는지 자는 사람인지 그것도 의식 없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정말 내 모습 이대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왔냐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씻고 닦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깨끗하게 청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야, 넌 너무 심하다. 좀 씻고 와라 이러지 않고 정말 돼지 막사에서 쥐염 열매를 씹으면서 돼지 막사 일을 했던 그 사람이 그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세상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냄새, 그렇죠. 사망의 냄새,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냄새는 말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 돌아왔을 때 냄새, 형편, 몰골 보지 않고 아들이냐 아니냐 이것만 확인했죠. 아들이냐 아니냐. 그렇죠.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옷을 바꿔 입히고 목에 사슬을 끼우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기로 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풍요와 함께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또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여기에 연연치 말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입어야, 지금 조금 전에 벗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입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인데 갑옷 아시지요? 갑옷은 누가 입어요? 살림사는 아줌마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장군들이 입는 옷이 갑옷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갑옷이 무슨 갑옷이에요? 빛의 갑옷. 그냥 쳐다만 봐도 그냥 빛난 갑옷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빛의 갑옷이라는 이 말은 문자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아래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갑옷이 어떤 갑옷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옷이 곧 빛의 갑옷이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리고 이 갑옷이라는 말을 호플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갑옷, 옷 이것만 지칭한 것이 아니라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머리 그렇죠. 이게 모든 이 칼도 창도 완전 무장된 그러니까 전신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지금 당장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완전 무장을 한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아멘.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복음의 신,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칼, 복음의 하나님 말씀이 칼을 들고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 화전들을 깨트려내야 되는 용사 같은 군사 같은 전사 같은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 지발에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완전 무장된 그래서 이 자기가 이 정신이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불사 내가 달려가서 싸움을 하고 전쟁에서 반드시 필승해서 승리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싸워야지 완전 무장해놓고 전쟁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전쟁이 되겠습니까? 죽으면 우리 처자식 어떻게 하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슬퍼할까? 여러분 전쟁을 나가는 사람은 그 뒤를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적을 물리치지 않고 적을 죽이지 않으면은
나라가 국가가 이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없어지고 국가가 망한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싸울 때 이게 전투가 되는 것이지 그냥 상대방에게 저쪽에 앞에 있는데 총을 엄한 데만 다다다다 쓰면 어떻게 써요? 뒤통수한테 탁 맞으면 얘놈아 이러면 뇌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죠? 내가 가진 화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이 군사 1만을 가지고 있는지 2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군사가 1만인지 2만인지 서로 이제 전략을 비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조율을 해서, 그렇지요, 정말 주의 약속을 부여잡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서 이 사람이 바로 전투에 있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오신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과 죄악과, 그렇지요, 심지어는 자기와도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가 자기를 이기는 자가 더 낫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적은 성은 함락시켰는데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 절제가 안 되고 자기 컨트롤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폐해가 되는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마음이,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걸어감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빛이 필요하냐면은 비달의 빛은 별로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과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서 밤이 깊을수록 빛의 영향력은 크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 곧 죄악과 썩어가는 구습,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사람을 덧입고 빛의 갑옷을 입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옷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제 다 입고 정말 머리끝서부터 확실하게 단단하게 무장해서 정말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꼬레지오가 그린 그 노트라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구에서 이렇게 탄생됐을 때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막 빛으로 이렇게 발광체가 나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빛이 나는 거, 여러분 그 그림 아시지요? 노트라는 그림인데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죠. 그 그림에 보면은 아주 빛나는 아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자도 오고 동방박사도 오고 요셉과 마리아도 오고 이렇게 해서 둘러서 이렇게 아기를 보는 그 그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아기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빛나는 그 빛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막 빛나는데, 성도들은 마땅히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고 그 빛으로 말면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가 빛이 아니라 그 빛으로 인한 우리가 더불어서 빛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해야 될 거예요? 바로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발광체를 받아서 그 빛으로 거울처럼 비춰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은 너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로 빛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있듯이 빛에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것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진실해야 되겠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는 악하게 살고 잘못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거. 이슬람 빼고는 다른 종교는 다 착하게 살라 그래요. 이슬람은 무조건 죽여라. 이슬람이 아니면 무조건 죽여라. 무조건 죽여라. 특히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목을 잘라서 죽여라. 법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슬람이 판치고 이슬람의 계절이 오게 되면은 목 잘려서 죽을 사람이 이 중동 지역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아마 피해 참상극이 아마 벌어지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정말 목숨 바쳐서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태에서 난 아델포스, 한 태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다른 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피 받아서 한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더 힘써서 믿음으로 증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림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었다 할지라도 정신상태가 썩어버리고 정신상태가 전쟁을 싸울 만한 어떤 의욕과 어떤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 전쟁은 복구도 없습니다. 그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래식 무기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정신무장, 이 사기가 정신집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연말이 되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송년회다 망년회다 하면서 신년회다 하면서 정신없이 이리저리 불려가고 막 이렇게 또 모임도 갖고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야 될 자리인지 가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 앉아야 될 자리인지 서야 될 자리인지, 그렇죠, 이런 자리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지 나만 그렇지 않으면 되지. 그래서 어떤 사건이 딱 터졌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괜찮아, 이 사람이 다 문제를 일으켰어,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공범이라 그래요. 옆에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가야 될 일인지 가지 말아야 될 일인지 앉아야 될 자리인지 서야 될 자리인지 봐야 될 것인지 보지 말아야 될 것인지 잘 분별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빛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서 반사된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된 이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잘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이 이슬람에서는 이 한국을, 그죠, 이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이단화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막 우는 사자같이 다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농락있고 우리는 사이즈가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게, 나는 괜찮고 우리 교회는 괜찮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말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 무장해서 전투력 있는 군사로서 탁 무장되어서 이럴 때 원수마귀가 벌벌 떨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가고, 그렇죠, 막 갈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무장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마치 휘발유 넣지 않는 자동차처럼 시동 걸리지 않는 좋은 차처럼 아무 의미 없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016년을 맞이하면서 좀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빛이 룩수가 흐려지지 않도록 잘 무장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더욱더 정진해 나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